모든 여러분들의 실제는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원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원인을 안다라는 것은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실제적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움직여지고 이게 어디로 가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저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이 네이션에는 이게 왜 벌어지고 저 네이션에는 저게 왜 벌어지고 이 역사는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도대체 우주 만물은 왜 이렇게 된 것이며 파도는 왜 치게 되며 지구는 왜 돌고 태양은 왜 비추고 이 모든 일들은요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는 것이냐면 영계라고 합니다. 영계를 모르면 그 어떠한 것의 원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인간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원인을 몰라. 여러분 자녀가 아픈데 아프다고 뒹구는데 원인을 몰라. 그 당황스러움과 그 고통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프다고 뒹굴면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이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게 되어 있냐면 원인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영계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실제적인 것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영계를 다스른 말로 하면 영적 진리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영적 진리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얻습니다. 영적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원인의 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 한 존재자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원인은 누가 만들었느냐를 또한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진리인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아들은 모든 것의 원인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 원인은 반드시 그것을 일으킨 존재를 설명합니다. 원인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계에 있는 모든 영적 진리는 누구를 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사실은 영계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의 세계, 영계를 더 넘어서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목적에서 나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을 목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실은 성경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틀림없이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적의 세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선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긍휼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인애라고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한 단어인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여러 단어라 제가 여러 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번역이 참 어려운 단어. loving kindness라고 영어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목적은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에요. 왜 이게 번역이 어렵냐면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정적인 건 줄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랑은 베풀어줘야 돼요. 선으로 베풀어줘야 되고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속으로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웃어주기라도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이래야지 그것이 나타나. 사랑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목적의 세계는요, 항상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모든 근본 원리를, 근본 파워를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이 세계를 천계라고도 하고, 이 세계를 지성소의 세계라고도 하고, 이 세계를 삼층천이라고도 하고, 가장 깊은 영역이에요. 영계 중에서도 가장 깊은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게 돼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목적의 중요성은 마치 뭐와 같냐면, 성전은 마치 원인의 세계랑 비슷합니다. 진리의 세계, 영적 진리의 세계랑 비슷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영적 진리의 세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막 건축합니다. 뜰을 짓고 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짓고 금으로 촛대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목적이 결정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성전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가지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죠? 이 성전 가지기 전까지 기도 많이 하셨죠? 아, 그냥 얻었습니까?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나요, 그것보다도 더 으뜸인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게 없더라면 영적 진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은요,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 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반드시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모든 것의 목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요, 놀라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말씀의 모든 것은 영적 세계의 문이 말씀의 모든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이 천계와 영계를 모르면 사람은 너무 고통받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면요, 그것을 저주라고 하고 그것을 재앙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저주라고 했던 부분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제1 존재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어야 됐어요.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갈증이 말도 못합니다. 그 갈증이 말도 못해.
결과는 영의 세계의 결과야.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야. 그러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제1원인이신 그분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제1원인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율법은 다 그분을 만나게 해요. 영의 세계를 향한 갈망을 주기 위한 모학선생이다라는 거예요. 모학선생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집어던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율법을 통해서 영의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의 문의 세계.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오늘날도 구약 성경을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것 같죠? 천문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것은 영의 문을 열어줍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건 성경 말씀 전체 속에서 그분은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영의 세계가 열릴 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도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지나간 말씀도 없고 헌 말씀도 없고 새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을 때, 예언이라고 그랬을 때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첫째는 영적 진리를 밝히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를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모든 것의 목적을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천계를 밝히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절대로 자연적인 시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잘생기셨습니다 이러면 그게 무슨 예언이냐 그럴 거예요. 예언은 영의 세계의 일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천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예언의 영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구약 때 나타나는 모든 예언자들은 사실은 이 예언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라는 것은 사실은 예언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예언한 것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 예언의 영은 뭐를 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서들은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간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예언서에는 굉장히 이게 자연적인 시각으로 예언서를 보면요 공간적인 시각으로 예언서를 보고 자연인으로서 예언서를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 돼